창세기 사건별 원어 강해. 오늘은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이 사건을 가지고 함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세겜이라는 말은 어깨라는 뜻으로 축복과 저주를 양 어깨에 메었다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지금은 나블로스라는 지명으로 불리고 있으면서 아랍인들의 3대 거주지 가자지구와 여력을 중심으로 웨스트뱅크와 중부 산악지대 나블로스에 세겜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가나안 땅 중심지가 바로 이 세겜이었고 조상들에게는 유서 깊은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대충 마무리한 여호수아는 이 세겜에서 유언 연설합니다. 또한 예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이 땅에 묻습니다. 열왕시대 첫 왕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왕위에 오릅니다. 세겜에는 또한 도피성이 있지요. 지금도 가보면 단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갈릴리를 지나 사마리아 지역 즉 세겜까지 적시어 온갖 농사물과 풍부한 과실이 생산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면 바로 이 지역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곧장 광야 지역입니다. 간혹 가축 먹을 만한 푸른 조금씩 보이나 큰 나무나 풍성한 곡식은 기대하기 어려운 첩박한 땅이 바로 세겜 땅 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세겜은 크고 울창한 상수리 나무가 있습니다. 그 상수리 나무를 바로 오늘 본문에서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로 모래라는 말은 성생,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고로 이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부른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시골에 있는 선앙당이나 동고바 느티나무 정도 되는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는 그런 나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 와서 내가 올 곳에 당도했구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땅도 비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모래 상수리 나무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나안 사람이 그곳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적인 적이 있고 외적이 있습니다. 내적은 자신과 롭 그리고 소유물들입니다. 외적은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적은 아직 모릅니다. 외적을 여기서 처음 만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가라는 명령은 있었어도 주리라는 약속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가라는 명령에 모든 소유를 이끌고 올 수는 있었지만 가나안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있는 남의 땅을 주리라고 하신 약속은 받기가 좀 그렇습니다. 가는 것은 마음대로 갈 수가 있지만 상대가 있는 땅을 주리라고 하신 약속은 비교가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냐 가나안 원주민 것이냐, 하나님이 쓸까 원주민이 쓸까. 주리라 하신 분은 이 세상뿐이 아니시고 현실은 원주민이 찾아온 땅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할 때와 그 말씀이 현실과 부딪힐 때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앞에서 1절에서 3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받기만 할 때입니다. 그러나 세겜의 현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말씀과 상황이 서로 오버랩되어 나타납니다. 지금 있는 땅은 현실의 땅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사람이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은 믿어지는데 눈뜨고 현실을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이 차지하고 있는 땅 세겜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라고 주장하고 살 자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람이 좀 뜸한 곳으로 점점 남방을 옮겨가 자리를 잡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산 언덕백에 장막을 칩니다. 지금도 그곳을 가보면 이렇게 인구가 불어났는데도 사람이 살지를 아니합니다. 풀도 없고 척박한 땅입니다. 돌무더기만 잔뜩 쌓여 있습니다. 광야의 뜨거운 바람만 불어대는 곳이 바로 그들이 정착한 그 땅입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의 산꼭대기 언덕입니다. 할 것이라고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밖에는 딱히 아브라함이 할 것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장막이라는 것을 쳐보았습니다. 사실 세겜을 통과했지만 정작 말뚝 한번 박아보지 못하고 들에서 이슬을 맞고 잤습니다. 여기 와서야 말뚝다운 말뚝을 박아보고 장막다운 장막을 쳐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영원히 말뚝 박고 살만한 곳은 못 됩니다. 곧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곧 떠납니다. 신앙생활이란 언제나 환경과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며 환경이 우리에게 잘 어울리게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잘 되어야 하고 항상 이겨야 하며 항상 최고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요 과정이지 우리에게 어울리는 환경 조성이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닙니다. 북쪽은 비옥하고 살만한 곳이지만 그것은 이미 원주민이 차지하고 있어 발붙일 것이 없고 살만한 곳을 찾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 언어학자들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는 문장 구조는 자주 여기저기 장막을 쳤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남방으로 내려가면서 여기저기서 살만한지를 시험해 보면서 찾아다녔습니다. 조건이 신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환경을 찾아다닙니다. 말씀이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이지만 현실을 천국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방으로 이것이 남방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네게브면 네게브. 그럼 네게브 사막은 남쪽에 있는 사막을 얘기합니다. 네게브란 말은 바싹 마른 땅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에덴 동산 같은 약속의 땅을 멀리하면서 바싹 마른 땅을 향해 남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절충식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을 찾아 내 형편에 맞게 적당한 곳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으로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자의하고 합리화시켜 나갑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최고 최선입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만족하면서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빌립보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삶과 죽음은 이어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계속되는 것이고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 다음이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 다음에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삶답게 살았으면 죽음답게 죽어야 합니다. 삶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죽지 않으려고만 하면 이상한 일이 아닌가요? 삶이 구차한 사람은 죽음도 구차하고 삶이 아름다우면 죽음도 아름다운 법입니다. 기근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 아내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은 삶과 죽음이 겹쳐 삶과 죽음 사이에서 오락가락합니다. 인간은 죽음의 벽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로 마귀는 모든 인류는 죽음이라는 두 글자로 다스리며 주문입니다. 그러면서 살려면 이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가르쳐준 사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러면서 목숨을 부지하죠.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가셔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기대를 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이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스스로 계속해서 바짝 마른 땅 남방으로 내려가고 있었으니 오는 당연한 결과이죠. 아브라함은 잠시 기근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아예 거기 눌러 살려고 작정하고 보따리를 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까지 저버리고 결심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그의 주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년생에 이런 척박하고 흉악한 땅은 처음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흉년이 자주 번갈아 엄습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비가 많이 오는 것이 아닌데 그나마 또 비구경을 못하면 모든 것이 절단납니다. 믿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기본적인 인간들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모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가나안 땅의 기근은 하나님 나라의 풍요와 대조를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없음은 있음을 안내합니다. 모자람은 풍요로움을 지시합니다. 기근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케 함을 왜 모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 특히 많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한 행위를 용서해주는 정도의 사랑으로 과소평가를 해버립니다. 실제로 주님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는데 우리가 다시 살지 못하는 것은 주님은 죽으셨는데 우리는 안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도 애굽에서도 죽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아내를 헤매고 다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흉보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가나안 땅을 떠났던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에 의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어집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은 당나귀에게 장담자는 허푼장에 베드로는 숱하게 깨우쳤던 것처럼 기근이 무서워 약속의 땅을 팽개치고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 아내를 누이라 하면서 팔아먹던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에 의해 떠밀려 다시 가나안으로 되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의 애굽행은 부끄러움과 해안으로 얼룩진 일장춘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나도 약속은 아브라함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합니다. 그를 애굽까지 따라 내려가서 바로의 침실안까지 들어가 팔았던 아내를 되찾아 주시고 버렸던 약속의 땅으로 되돌려 놓으십니다. 아멘. 당신은 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거짓말과 왜곡으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말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청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은 근원이 될지라는 말이 아니라 너는 복이야, 이런 말은 너는 복이야. 성경에 저주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창세기 1장에 저주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저주가 등장합니까? 저주란 죄가 불러온 불청객입니다. 복의 반대편이 저주고 저주의 반대편이 복입니다. 따로 복이란 단어와 저주란 단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 어느 편에서는 복이라고 번역이 되고 다른 편에서는 저주라고 번역이 되는 특이한 단어가 바로 바라크,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을 복으로 수용하지 못할 때, 복을 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것이 바로 저주로 변하는 것이 바로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하고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심지어 우리는 저주까지도 복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은 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대상도 심지어 이사야 27장 1절이 말하는 리오야단까지도 창세기 1장에는 축복의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7째 날까지도 하나님은 날 자체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고로 저주란 하나님의 사전에는 없었던 단어일 뿐입니다. 죄인들이 만들어낸 언어일 뿐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식 속에는 저주란 없습니다. 다만 저주란 복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이 자처일 뿐입니다. 창세기 1장의 복이 우리에게 소리로 들려진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의 소리입니다. 창세기 1장의 복이 우리에게 소리, 로고스, 말씀으로 들려진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출발 다마스커스를 지나 단지방을 해가지고 바로 닿는 것이 갈릴리 호수지방인데 어째서 그 과정을 다 통과하고 가나안 사람이 거하는 세겜 땅까지 왔을까? 가나안 지방하면 갈릴리로부터 시작하는데 그때 갈릴리 하면 이방 땅이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은 예나직이나 호수밖에 없고 산둥성이 뿐이고 풀이 좀 날 뿐 그렇게 가축을 기르고 살만한 환경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겜이란 말은 말씀드렸지만 어깨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겜에는 축복과 저주를 양어깨 메었다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두 개가 딱 서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나무들이 꽉 차 있는데 에발산은 돌무더기 뿐이기 때문에 에발산은 저주의 상징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민둥머리 대머리산은 그래서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이 두 개 산을 어깨에 메고 있는 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또한 그 밑에 그 유명한 야곱의 운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얼마나 비옥한지 큰 상수리 나무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을 보게 되면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세겜은 성경에서 참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세겜은 첫 번째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곳입니다. 두 번째 요셉의 뼈가 묻힌 곳입니다. 세 번째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이 왕위에 올랐던 곳입니다. 그리고 세겜에는 그 유명한 야곱의 운물이 있고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으며 도피성이 있는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래서 열왕 시대에는 세겜과 예루살렘이 서로 겨루었습니다. 세겜 왕이냐 예루살렘 왕이냐.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세겜이고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환경적으로는 사마리아 세겜이 훨씬 더 몇 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항상 10지파입니다. 남쪽 유다는 2지파입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10지파와 2지파가 싸워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 처음 나타나셨습니다. 7절에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데 어떤 하나님께 단을 쌓느냐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단을 쌓은 것입니다. 나타나게만 하셨을까요? 말씀하셨지요. 약속하셨지요. 그럼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왜 약속하신 하나님께 단을 쌓지 않습니까? 왜 나타나신 하나님께만 단을 쌓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사건에 있어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면 그때는 나하고 세상하고 타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떨어져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늦다가 없이 심한 기근이 닥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근의 임함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란에서 모아온 모든 재물을 정리하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게 하시겠다는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청산적 차원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란에서 끌고 온 모든 재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를 바쳐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신앙인 척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졌을 때에도 신앙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과거 청산적 차원에서 온 것입니다. 왜 그것을 못 깨닫는 것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기근의 해결책을 찾아 나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참신앙을 회복하고 자기의 참신앙을 테스트해 볼 기회는 지금입니다. 그런데 그 고귀한 생각보다도 먼저 찾아온 것은 기근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의 두려움이었습니다. 탯줄을 잘라버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에게서 있어 탯줄은 생명줄입니다. 그럼에도 그 어린아이는 탯줄을 자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나오자마자 잘라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이제 살 길은 세상과 연결된 탯줄을 자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